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읽을 텐데요. 제가 3절만 뽑아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일단 3절 보자고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굳세어라.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 31장 성경 펴셨습니까? 성경 펴신 분들 우리 6절을 함께 읽을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자, 핵심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함께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올해 사순절에는 저희들이 함께 특별히 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꼭 구원받아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 앞서서 예수님이 2000년 전 금식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성경은 강조합니다. 밤낮 40일 밤낮 24시간 꽉 채워서 곱하기 40 해보십시오. 금식하셨다. 근데 금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금식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금식은 구원에 있다. 목적은 구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역시 구원에 있어야 하겠다. 이번 44순절 동안에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암흑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영혼 정말 하나님 구해주세요.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누가는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다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굶주렸다.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만 딱 펼쳐져 있는 그곳에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먹지 않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는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배고픔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배고픔의 아픔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 그 외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신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보도하는데요. 마가는 너무 재밌어요. 한 번씩 광야와 같이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마가가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40일 금식 사건을 갖다가 펼쳐서 저는 읽곤 합니다. 왜 마가가 특별합니까? 예, 특별해요. 마가복음이 보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가 예수님 곁에서 수종 들었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들짐승들이 예수님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짐승은 상징적인 것이지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골블레로에 이상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도 들짐승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 이후로 사업이 힘들고 어려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도 들짐승이에요. 갑자기 가족의 우환이 찾아온다. 이것도 들짐승이에요. 그러한 들짐승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고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마가가 보도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혼자인 적이 없듯이 여러분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광야로 내던져지기 약 1400년 정도 전에 한 무리의 천민들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셨듯이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떠돌며 살았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이 마시고 싶다니까 물도 반석을 깨서 물도 제공해 주시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혼자가 아니었다. 자, 이들을 이끈 지도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이들을 이끈 지도자의 이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나간 모세죠. 모세.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옵니까? 이집트에서 끄집어서 나왔다니까요. 이집트에서 끄집어서 나왔다니까요. 아직은 아니고 모세가 아직 안 죽었어요. 모세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이름이 자수와 여호수아지만 저는 아니고 아직 모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 2절을 보니까 모세는요 일을 하라고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그리고 40년 동안 섬겼지요. 그러니까 80 더하기 40 하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세. 예, 31장 2절을 보니까 120년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세는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며 노예 근성에 찌든 히브리인들을 역사상 가장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잔인하기로 소문난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 왕의 소나기에서 이 천민들 노예들을 갖다가 끄집어 자유케 한 사람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마시게 한 백발의 지도자 모세. 그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반은 모세가 지금 다 해냈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또 나머지 반은 누군가 해야 한다. 그 누군가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는 답이 여호수아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나머지 반에 해당하는 그 일,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건너가서 거기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30번이 넘는 전쟁들이에요. 그 전쟁을 갖다가 피를 흘리면서 목숨을 담보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있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 인도하는 사람이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읽어주세요. 믿습니까? 자, 이제 나머지 반을 감당해야 할 리더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그는 이집트 탈출 후 41년째로 접어드는 광야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의 역사는 모세가 썼다면 이제 41년부터 여호수아가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백성들 사이에는 야, 이제 큰일 났다. 모세가 죽으면 우리 어떡하냐? 저 능력에 지도자가 죽으면 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저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별일 아니다는 듯이 그냥 말씀하시는데 3절 7절 더 이상 모세가 인도하지 못하지만 여호수아가 인도하면 돼. 이게 3절 7절이에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과 함께 40년 이후에, 그러니까 41년부터 시작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광야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핵심적인 준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읽어주세요. 예, 저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광야든 약속의 땅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나의 임재, 나의 동행, 이것이 핵심이야. 리더는 중요하지 않아. 장소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너희가 명심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 41년째를 살아가는 섬터 한미 장로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이 41년째 이후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40년 이후에, 그러니까 41년부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41년째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작년에 이수훈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41년 전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후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성도들의 숫자는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왔다가 떠나고 왔다가 떠나고 혹은 왔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쉼없이 계속 선포되어져 왔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누가 왔고 누가 하나님 나라 갔고 누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누가 타지로 갔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40년 동안 선포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배에 참석한 개개인을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에 참석한 개개인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1년째의 이 삶 속에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또 이후에 참여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것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이든 41년이든 광야든 약속의 땅이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분들은 야, 미국 가면 김치 못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혹시 염려하셨습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미국 가면 빵 실컷 먹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좋아하셨습니까? 아무래도 한 번도 안 살아본 땅 아닙니까? 한 번도 안 살아본 땅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언어가 다르잖아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도 미국에 가면은 영어 잘하겠지? 라는 이런 또 기대도 혹시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하게 되나요, 여러분? 와서 살아보니까 영어 평생의 숙제입니다. 저한테도 평생의 숙제가 이 영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안 살아본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아, 한국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떠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살면서 아유, 괜히 한국 떠났다. 한국에서 살걸. 아, 미국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해보신 적도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후회하는 인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껄껄껄 인생. 뭔 인생이요? 껄껄껄 인생. 왜 껄껄껄 인생? 아유, 이랬을걸. 저랬을걸. 맨 과거만 생각하면서 껄껄껄껄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과거를 못 바꾸잖아요. 우리 바꿀 수 없어요. 그러므로 껄껄껄 인생 사지 마시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함께했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믿고 깔깔깔 웃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요,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싶다 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신분을 가져보니 너무 힘들어요. 노예로 살 때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밥 주고 잘 공간도 내주고 뭐 적들이 쳐들어오면 주인이 알아서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지켜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자유의 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고 이게 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은요, 광야에서 문제에 직면하여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을 때마다 껄껄껄 했어요. 껄껄껄. 떠나지 말걸. 이집트에서 그냥 계속 노예로 살걸. 괜히 왔네 라고 하면서 껄껄껄 후회만 하면서 살았더라. 지난 40년간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40년간의 경험으로 떠돌이 생활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 생활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래요. 살아보지 아니한 땅으로 들어가래요. 싸움 훈련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된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들어가면 죽어.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어. 야, 포도송이가 우리 주먹만 해. 포도를 한 송이 따면 그거 어깨에다 들쳐매고 이동하더라. 운반하더라. 그런 사람들을 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안 돼. 그 이야기를 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껄껄껄 하는 고질병이 또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집트를 떠나지 말걸. 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라도 이집트로 돌아갈걸 하면서 껄껄껄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만 찾아오면 이 사실을 망각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그런데 왜 문제만 찾아오면 우리가 아멘할 이 사실이 잊어지냐고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이제 이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1년 360일, 이 시대는 360일이에요. 1년 360일 가운데 요단강을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 물 수위가 이렇게 될 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1년 360일 가운데 물 수위가 가장 깊고 그 다음에 물살도 가장 센 장마철에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고 혹은 믿음이 연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년 중에 가장 위험한 그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그때는 물이 범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 욥기 설교할 때마다 여기 스크린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이 기대하며 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뭐라고 우리 매주 확인했어요? 저 위에서? 그래도 여전히 믿어라. 그래도 여전히 믿는,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 믿음 보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믿느냐? 내가 그 믿음을 너에게서 보고 싶다라고 말해요.
광야 백성은요 또다시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며 준비시키십니다. 4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강한 거인족들을 다 멸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믿음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불러 보내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다시 일꾼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선지자를 불러 보내실 때에도, 사사들을 세워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파송 원칙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의 파송 원칙, 원리, 이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먼저 심어주세요. 종종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약속되고 확인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를 배웠잖아요.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갈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마다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아무개에게 임하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예언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자, 우리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금식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성령에 이끌림 받으요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성령을 약속했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지요. 성령의 힘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이 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과감히 아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파송 원리 원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부딪히고 맞서고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손에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전쟁은 단지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이 영에 속한 전쟁이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성도의 싸움은 무엇이냐?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혈과 육의 싸움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맞습니다. 육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그 일들, 육신에 속한 그 일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탄의 개입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파해야만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 6가지 무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검,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1년째를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싸움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광야든 약속의 땅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은 격려하실 때에 이 단어로 포문을 여십니다. 주의 종들을 갖다가 부르시면서 보내실 때 이 말로 시작을 하세요.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있잖아요. 강하라. 오늘은 설교 시간이 짧아야 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내일 새벽에, 담대하라는 어떤 의미인지는 내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 강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강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일을 맡기시고 보내실 때 주로 사용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15번 사용되고 있어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15번 사용되는데 13번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누구일 것 같아요? 강하라라고 하는 하자크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출애굽기니까 모세 같잖아요. 아니요. 이 단어는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적용됩니다. 왜냐? 이 하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꼭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뭐다? 꼭 붙든다, 움켜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바로가 무엇을 움켜졌어요? 물질, 돈, 명예, 권력, 특별히 군사력, 최강의 철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군사력 하냐면 그 어느 나라도 우리한테 못 가불어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점령하고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집트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바로가 꼭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군사력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할 때마다 바로는 거역했죠. 그때마다 성경이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악하다, 완악하다, 완악하다. 이게 바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뭡니까? 그는 무엇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까? 군사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아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바로는 완악했습니다. 사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며 완악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억울함, 현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등에 얽매였던 모세는요, 그러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어넣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난 못된 그 과거의 성격과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넣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관련하여서 좋지 않은 그의 모든 성품들, 성격들,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버리게 되었다. 그런 일을, 그 성숙의 과정을 갖다가 진행해 나아가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광야의 백성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구나.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이여, 여호수아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했더니 바로 저 사실이 너무나 자명해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핵심이구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강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꼭 쥐라라는 명령인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을 꼭 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41주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서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래에 들어 여러 성도님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되십니까? 현실적인 걱정과 절망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지 말라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도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늘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쓸데없는 것들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꼭 주시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이든 약속의 땅 같은 인생이든 메마른 시간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든 무엇이 열쇠다? 하나님의 임재. 믿습니까?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든 젖과 꿀로 풍성한 약속의 땅과 같은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서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했고요. 함께했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인지 생각해 보라라고 권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한결같기에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알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 댄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장애물은 지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 움켜쥐느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움켜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생각들을, 일들을 과감히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고난의 현실로 인해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고 다가오는 영광을 보며 다음 대에 정진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만드신 세상, 빚으신 피조물,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용서와 구원, 평화와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오 십자가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예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은혜와 주님의 보호와 구원과 안식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영원한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신 사귐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는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